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좋은 소식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기대하면서 TV를 틀어서 혹시 좋은 뉴스가 없나, 좋은 소식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래도 마음을 주고 또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면 그래도 나라를 그래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야,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또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썩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참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암흑 시대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가 끊긴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러니 얼마나 암흑과 같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능이 바로 이 선지자 아닙니까? 또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이게 이제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정말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양쪽을 잘 전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능도 또 선지자의 직능도 또 왕의 직능도, 이런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사역을 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가 딱 끊겼을 때, 그리고 나서 400년 이후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가 다 끊겼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 돌아서라, 턴하라.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턴해서 오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갈 길 다 가는 겁니다. 이게 죄거든요. 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사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이렇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자꿀 송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범사가 늘 평안한 삶으로 잘되는 삶이 이루어지고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혼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으면 좋을까? 어떻게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분명한 음성이 어딨냐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저 하늘에서 무슨 메아리 쳐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그 음성은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음성을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럼 지금 우리들이 지금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이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들려주는 거예요, 음성을. 그 마귀의 음성 들으니까 사람의 말은 잘 들어. 사람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 여기 이 강단에서 코로나가 이 연기 나듯이 이 강단에서 코로나가 싹 여기 근원지야. 여기가 코로나가 막 이 연기 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나타나. 여기가 막.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래. 이런 말은 잘 들어. 교회에서 밥 먹으면 거기 주방에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생성이 된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 먹으면 큰일 난대. 교회 밖에, 여기 밖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마스크 다 벗고 밥 먹어도 거기는 절대로 코로나 안 걸려.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사람의 말 잘 듣는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딴 데 식당은 가도 교회는 안 나와.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참 이 두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염소가 있으면 양이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잘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한 사람은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은 호숫가 옆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마치 여러분 광야에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지금 지위가 높아서 뭐 대통령을 하거나 무슨 국회의원을 하거나 무슨 큰 도지사를 하거나 뭐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할렐루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나라에서 누가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광야를 쭉 가면서 광야에 이제 풀이 이렇게 파랗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파랗게 보이는 그 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풀하고는 틀려. 대한민국에 있는 나는 풀들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게 뜨거운 물 한번 딱 건지면 그냥 팥 삶아놓은 것처럼 팍 꺼지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서 소가 뜯어먹기도 좋고, 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 풀이. 그런데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나는 풀은 풀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가시요, 가시나무. 얼마나 이 가시, 이게 풀이 아니라 가시거든, 가시. 그냥 모진 그 물이 없는 태양빛에서 이게 살아나려고 하니까, 물이 없는 데서 살아나려고 하니까 이게 가시가 돼가지고 이게 찌르는 거예요, 막 찌르. 그런 인생.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말만 잘 듣는 사람, 사람 말 잘 듣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말 듣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배경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다 죽는다,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 당시에는 그래도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니까 남쪽에 있는 저 힘이 있는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되고 있어요? 바로 이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 애굽 나라를 의지한다,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 의지하고 이게 살다 보면 마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며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에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사람은 저 앞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 오고 좋은 것이 오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것이, 야, 이제 며칠만 있으면 대박 난다.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우리 집은 이제 큰 부자가 될 거야.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요걸 제가 한번 실감나게 예화를 들어볼게요. 과수 농사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과수 농사, 올해 과수 농사가 참 잘 돼가지고 그냥 과일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도 그냥 대추나무 하나 심어놨더니 사과보다는 작지만 커다란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한두 개 따먹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이런 것처럼 과수 농자를 지었는데 올해 과수가 그냥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배, 뭐 사과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야, 이제 한 15일만 있으면 보름이고 15일만 있으면 이제는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 추석 때 이 과일을 따가지고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이제 15일이 기다려지는 거, 앞에 좋은 일이 있어서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그렇게 15일만, 한 달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오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추수하고 15일만 있으면 과일을 따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만 5일 남겨놓고서 하늘에서 그냥 우박이 쏟아지고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흔들어 제끼니까 이 과일이 그냥 전부 다 상품 가치가 없이 우박에 한 방씩 맞으니까 다 곰보가 되고 다 떨어지고 말아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좋은 소식이 오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탁 해서, 야, 이거 벌려놔서 이제 이 사업을 벌리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돈 많이 벌 거다. 딱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소식이 탁 몰려오다가 그만 이상하게 이게 일이 틀어져 가지고서 그 좋은 소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하나님도 이런 거에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님은 아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 나라를 의지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폐허가 돼버리고 70년 완전히 광야 간건한 곳, 저 바벨론 나라 광야에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바벨론에서 70년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 그렇게 살던 이 백성들, 저주받은 백성들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 뭘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이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뭘 하든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고, 대학을 가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고, 뭐 직장을 들어가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하고 다 상관이 있는 거야. 하나님 드러내는 일이야. 뭐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이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홀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일에도 관계가 없어. 교회에서 뭐가 돌아가는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예배는 한번 드리면 다 됐지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뭐가 돌아가는지, 교회 지붕이 물이 새는지, 아이들 지금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혀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받을 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두 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고,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랬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호숫가 옆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무가 어떻게 상상만 해도 야, 저 나무는 참 복받은 나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가물어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어. 뜨거운 햇빛이 아무리 쬐도 오히려 뜨거운 햇빛이 쬐면 광합성 작업을 받아가지고 더 잎이 파란 거예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아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계절 따라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절 따라 학생 때는 학생 때로 복을 주시고, 청년 때는 청년 때로 복을 주시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대로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계절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약에 보면 그 요셉을 어떻게 비유했느냐면요, 요셉의 삶을 담을 넘는 나무로 비유했어요. 담을 넘는 비유. 담이 이렇게 옛날엔 다 이게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타리 안에 감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감나무가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감이 주렁주렁 열려.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손에 닿을 만큼 감이 늘어지면 그 연시가 되면 그걸 따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모습을 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할렐루야.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는 거야.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렇게 샘 곁에 심겨졌으니 얼마나 무성합니까?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담을 넘는 거야. 너무 잘 자라가지고 담을 넘어. 담을 넘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먹여 살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요셉이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요셉은 담을 넘었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까지 가가지고 애굽 나라에서 아예 그냥 무성한 가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먹여 살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하고 이 애굽 나라에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을 넘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가 그렇게 되는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바로 좋은 것이 와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요셉같이 담을 넘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